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자리까지 이 예배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그 은혜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또 이 생명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또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하루를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가 많은 하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주님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나를 평온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주목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겨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담해. 저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도와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항상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가 세상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오늘도 우리의 영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잘것없고 연약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두 귀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두 시선을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뜻은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나의 마음보다 더 깊으며 한없이 크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지고 우리가 영원한 날에 거할 수 있는 그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영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자 사랑의 향기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드시니 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에 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인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뜻이 저희가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컬컬하고 낭망되고 시기와 질투,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은밀한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6월달은 우리 민족의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가 자유롭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선열들의 핏값이요 목숨값으로 저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저희가 망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적이고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낙태법, 동성애 법들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가정을 지키며 나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팀과 또 방송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달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열청 청소년들이 필리핀 선교 방문을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알아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배출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사회, 정치, 경제,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며 마음에 고민하는 자들이 고민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집중하여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두 번째 우리 상반기 재정보고 안내입니다. 2024년도 우리 상반기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 후에 우리 재직들은 남아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사역자 리더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 리더분들은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후원 판매 안내입니다. 우리 8월 4일부터 9일까지 있을 우리 학생 청년 필리핀 단기 선교 후원 우리 차 판매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은 우리 김민수 청년 할머니 우리 박진수 권사님께서 선교 후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점심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을 지금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선교 후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오늘 여러분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마지막 주일로 점심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팀에서 토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회 하실 때 밖에 나가서 혹시 식사 계획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같이 토스트를 드시면서 우리 테라스에서 또 자리를 차지해서 또 좋은 시간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섯 번째 성경학교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협력 교사 간식 후원으로 또 함께 섬겨주실 동역자들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실 분들은 뒷면 게시판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 29일 토요일 날 2시에 우리 보조교사들, 우리 정교사들 교사 강습회가 더불어홀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행복 나눔 선교 주일 및 원래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필리핀 이희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오후에는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조인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가 유의사항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조율, 그리고 Q&A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청지기 대표 기도는 박민환 권사님, 청소에는 사역자 리더팀 이제 담당으로 우리 허철무 집사님 주가 되겠고, 우리 식사는 필리핀 선교팀에서 토스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교육 소식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교우들과 우리 고3생들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을 했던 우리 이지은 청년이고요. 이 화성에 있는 그 제약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한번 좀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이지은 청년 이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유 본명이 이지은이죠.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지역의 또 교회의 목회의 또 어른이 되시는 우리 정갑신 목사님, 우리 예수양랑교회 정갑신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좀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각승 목사님 오신 김에 등록하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럴 순 없고 오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 좀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우리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멋지십니다. 예, 이쁘십니다. 예, 아멘. 예, 예, 거짓말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무를 보면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결과물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궁극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꽃 피우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나 자신의 꿈을 펼치고 남들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이제 화려하고 찬란하고 소위 우리가 성공하고 아름답게 비상하는 그런 인생이 꽃을 피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하면 열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궁극의 목적,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요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인생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까요? 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을 저는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이 마태복음의 4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 근거를 강력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시험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을 되도록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붙들어 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험의 궁극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라고 지금 유혹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붙잡아서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하는 이 놀라운 화려한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임금이 되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이 땅에서 왕자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고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꽃을 피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화려함을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잠잠히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클라이막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진 고문과 그리고 모진 이 십자가의 수모를 조롱을 받으실 때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조롱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4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자, 오늘 아까 광야 시험과 비슷한 게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너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먼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멋진 능력을 펼쳐라. 너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라고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요, 내가 만약에 성경의 각본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의 권세가 있다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갑자기 고개를 탁 들면서 눈이 각성된 눈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손을 딱 보더니만은 힘을 한번 훅 주더니만은 손에 박혀있던 십자가의 못이 팍팍팍 나가면서 로마 군사들의 머리를 관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한번 사인을 까딱하고 고개를 까딱하더니만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서 그 모두 로마의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멸절하는 이런 그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터벅터벅 내려와서 천사들이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왕의 흉포를 입혀주고 보좌에 딱 앉는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고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성경을 다시 쓰고 싶다면 그렇게 쓰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통쾌하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화려한 이 반전 드라마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신의 그 능력을 자신의 화려함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분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온 목적,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자신이 화려한 꽃을 피우기보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의 이 목적을 이루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으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자신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화려한 인생, 꽃을 피우고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임금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사명의 궁극,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들의 인생도 너희가 화려한 너희들의 능력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서 너희들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너희들이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꼭 피우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화무시비롱 권불십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화무시비롱,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가지 못하고 붉게 동안 물들 수 없고 즉 꽃이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권불십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결국에 연결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꽃이 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강력한 이 권세를 가져도 언젠가는 이 권세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여러분 TV에 나와서 파란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더욱 실감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보다 우리는 다분히 정말 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성공과 부여와 우리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세상 가운데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드러내기만을 집착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화무시비롱 권불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의 권력이, 때로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지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젊고 멋지지만 여러분 이 젊음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주름이 늘어가고 중력의 힘을 받지 않습니까? 중력의 힘을 받는다는 것은 볼이 처지게 되어지고 눈꺼풀이 처지게 되어지고 남자들은 뱃살이 처지게 되어지고 여자들은 엉덩이살이 처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중력의 힘을 받아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꽃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굴에 주사기를 대고 뭘 넣습니까? 필러 시술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인생도 늙고 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우리가 리프트하고 땡기더라도 여러분 그 젊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간 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뱀파이어가 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하천대학교 여러분 총장님 들어보셨죠? 그분이 나이가 93살인데 길병원 재단 그리고 이 하천대학교 총장님이 되신데요. 여러분 이분이 93세입니다. 93세.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가천대 축제에서 이 말춤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날렸던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은요 60세의 피부와 60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의료계에서도 이분의 건강을 깜짝 놀라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글날에는 연휴 때는요 3일 연속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식습관과 규칙적인 수면, 운동, 이것이 이분의 건강을 지키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무시비롱, 여러분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지고 우리의 생명의 꽃은 떨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을 이제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깨달을 텐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스스로 열매 맺는 열매는 없습니다. 반드시 가지에 붙어 있고 줄기에 붙어 있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는 땅에 붙어 있어야 되고, 줄기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매는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붙어야 된다고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이 열매의 특징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은요 이게 어떤 기능적인 열매들이 아닙니다. 다 무엇과 관계있어요? 우리의 인격과 굉장히 밀접한 것입니다. 사랑, 충성, 자비,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모든 양선,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인격의 변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또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변모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떨 때 가능할까요? 바로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로서 나의 인격을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일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이 과일이 열매를 맺을 때 자기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막 노력하면서 열매 맺는 과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인격,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삶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와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의 말씀과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목적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저절로 맺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박성수 회장님, 이랜드 여러분 간증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보면은 이랜드의 창업자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성수 집사님 시절 35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국 최초의 패션 프랜차이즈를 도입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회사의 옷을 안 입었던 우리 기성세대들은 없을 것입니다. 언더우드라든가 아니면 헌터라든가 또 뭐가 있죠? 이랜드 옷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었죠. 근데 이 회사의 출발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 박 집사님에게는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 여동생을 이 불신에 믿지 않는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되었던 이 박 집사님은요 극구 결사적으로 부모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억지로 강행이 되었고 그는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서 그에게 500만 원을 던져줘서 집에서 내쫓아 버렸다고 하죠. 근데 그가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이화여대에 가서 거기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랜드 그룹의 시초였죠. 그런데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하는 기업으로 이 기업이 쓰임받겠습니다라는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열매 맺는 삶으로서 이 기업을 드리려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외식 사업, 애슐리라든가 2001 아울렛, 유코아 백화점, 스파오, 여러 가지 이제는 선박 크루즈 사업, 이랜드 축구 FC를 인수하고 호텔 사업을 하고 전국에 10개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계열 회사들을 만들어서 오늘날 정말 견실한 그런 기업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 회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전 회사가 일요일, 월요일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말씀과 큐티로서 말씀 묵상으로 일을 시작하는 회사. 그리고 지점을 열고자 하면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조건으로 이 가게를 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번을 어기게 되어지면 이 매장을 폐쇄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박성수 회장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붙어있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경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인드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그룹의 경영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모든 수익의 10%는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이제 사회의 모든 복지재단에 이제 기부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발음입니다. 발음.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기업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나눔과 발음의 정신을 통해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있는 이 모습들, 얼마나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맺어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제2의 박성수 회장님이 여러분 나오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항상 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비껴갈 때 우리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하마르티아가 무엇입니까? 바로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관역이 아닌 딴 데로 가버리는 것, 즉 표지에서 벗어난 것,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 목적에서 이탈한 것.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사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부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 버리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의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인생, 이게 바로 죄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써야 될까요? 바로 열매 맺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실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것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성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과감하게 죄의 가지를 잘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전지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정원사가 되어주셨어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의 모든 쓴뿌리들을 잘라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전지의 과정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왜 인격이 바뀌지 못하고 우리 안에 왜 삶의 목적이 여러분 왜 다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은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과의 결별을 시켜버려요. 우리 학생들 핸드폰 여러분 이렇게 유리를 붙일 때 거기에 테이프 이렇게 붙이죠. 거기 붙일 때 어떻게 붙이나요? 깨끗하게 유리를 닦습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이 스티커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붙이고 나면은 뭔가 자그마한 먼지와 돌기가 있으면은 이게 볼록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벗겨지기도 하고 그렇죠?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게 이 죄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가지는요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건 아시죠? 지금 테라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상추랑 고추랑 방울토마토랑 그리고 가지랑 이것저것 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농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낚시는 좋아하는데 저는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귀여를 하면 귀여를 냈지 귀농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농사 너무너무 힘들어요.
꽃을 보더라도요, 이 열매를 보더라도 신비롭다 이런 감흥이 저는 별로 없어요. 예,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올라올 때는 신비롭다 이런 감이 드는데 농사는 전혀 그런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침마다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예,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새벽 기도가 끝나면요, 안 보려고 하더라도 화장실이 그 방향이라 어쩔 수 없이 가다가 한 번만 살짝 봐야지 보면은요, 되게 막 힘들어하고 더워하는 것 같아서 또 어쩔 수 없이 새벽마다 계속 물을 퍼다가 계속 나르고, 원래는 내가 할 거로 심은 게 아닌데 누가 하겠다고 해서 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꼴은 안 보이고 제가 계속 아침마다 물 주고요, 점심 때도 날씨가 더우면 또 그 토마토들이 얼마나 또 힘들까 싶어서 방울토마토가 조금 열렸더라고요. 제가 또 물을 퍼다가 또 그걸 다 물을 뿌리고 제가 거의 그냥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농사는 망쳤어요. 원래 잘 안 잘라. 그렇죠? 저 상추를 언제 따먹나 자급자족을 한다고는 했는데 노동력이라든가 애쓰는 거, 신경 쓰는 거, 스트레스 다 따대다 보면은요, 이게 본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금방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농사를 잘 하시는 분이 김진남 권사님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막 잡초를 제거해주고 막 가지도 이렇게 막 제거해주더라고요. 뭐 하시나 싶더만은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만이 영양소가 이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양소가 딴 데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맞구나. 이 전지의 작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영양소가 온전히 바른 방향과 그 관역과 목적으로 온전히 쓰이기 위해서는 이 아프지만 괴롭지만 이 전지의 작업을 과감하게 통해서 그래야만이 이 열매를 잘 풍성하게 맺을 수 있구나라는 이 영적인 인사이트를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지금도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있는 교만이라는 이 가라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욕망의 가지와 여러분 자기 자랑과 이기심의 이 가지를 우리의 최고의 정원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과감히 잘라내어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철저한 이 죄의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태어난 지 5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재혼을 해버리고 그의 형과 함께 10살 때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운동을 좋아하고 잘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고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활약을 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나는 그동안에 메이저리그에서 환란하게 찬란하게 나의 스펙을 쌓고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화려한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요, 그날 기후로 자신의 목적이 바뀝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엄청난 메이저리그의 구단의 연봉을 뒤로 한 채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무시를 당하고 괄시를 당하고 열매 없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요, 얼마나 환탄하는지 과거의 자신의 삶을 그리워하는 자신, 끊임없는 죄의 욕망으로서 과거로 가고 싶은 그런 어떤 자신의 이 자주 넘어지는 이 죄의 쓴뿌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그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어버리겠다. 내가 늙어 주먹도 치아도 힘도 사라진다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워 이기겠다. 여러분, 얼마나 그 죄에 대한 처절한,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여러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에게 정말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회심한 영혼만 100만 명의 영혼권의 역사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00만 명 가운데 누가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미국의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이자 250만 명을 회개시키고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바로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해서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마지막 내가 영광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까지도 내가 죄를 물어뜯어서 죄와 싸우겠다라는 이 고백이요,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삶의 변화와 그리고 이 놀라우신 영혼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영혼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은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가지를 최고의 정원사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죄의 뿌리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믿음의 결단,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바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때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결론 15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려한 꽃을 피울 때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화려한 퍼포먼스로 너희가 꽃피고 너희들 가운데 찬란한 꽃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가 그때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진짜 그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화려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이 발음의 이 방향,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역사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도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참된 시대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1, 2분 동안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을 때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인생의 목적의 변화는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요 저절로 우리는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면서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의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전지해 주시고 오직 나의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할렐루야. 우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당신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소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인생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봐라. 네가 성전에서 뛰어봐라. 천사들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화려한 모습과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셨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비록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른 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탤런트도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꽃 피운 인생이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매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쉴만한 물고기 공동체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할렐루야 함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꽃을 피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꽃피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교제를 통해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삐쭉삐쭉 튀어난 교만의 가지가, 우리의 이기심의 가지가, 자기 자랑의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각성과 우리의 정원사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때 온전히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들을 고백하되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 붙어있고 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탤런트도, 우리의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놀라우신 열매 맺는 인생, 참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주렁주렁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한 주간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어줌으로써 온전히 열매 맺는 인생, 오직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뀌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들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